우치무라 간도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죄를 해결하는 일을 찾아 살아가는 사무라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본 사람이었어요. 밤새 여고하며 진리를 연구해봐도 안 되고 처리해봐도 안 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았다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 아마겟돈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이 세상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전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아마겟돈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심판을 오시는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네. 밤에 잠잘 때 잠옷이라도 입고 자면 안 되겠나. 좀 얇으면 좀 두껍게 입고 자면 되겠지.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해야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 뭐냐 하면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이 옷을 한 벌씩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불안한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그런 옷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옷일까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해보려고들 할 텐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마음을 바로 향하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자, 가르쳐드리죠.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61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으면 구원을 받아버리면 양심의 부끄러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돼버려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양심의 부끄러움이 해결이 안 된 그런 사람은 꼭 입어야 돼요. 입으면 양심의 부끄러움이 해결이 돼버려요. 불안한 마음도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옷이 있는데 의의 겉옷이라. 이제 이것은 신부의 옷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또 신부의 옷을 입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부의 옷은 이번 이 시간에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불안과 허전함과 그런 갈등을 가지고 고뇌 속에 사는 인간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 지금 그의 피를 받아 태어난 우리들 속에도 그런 불안과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왜 이런 지경에 빠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학문이 있고 예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 원인을 몰라서는 해결책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더러 누가 벗었다고 하더냐? 내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벗었다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뱀이에요. 왜 뱀이라는 자가, 사단이라는 자가 아담과 이브가 벗었다는 것을 왜 가르쳐준 줄 아세요? 사람이 자기가 벗었다는 줄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다스립니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사단이 누린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발견해버리면 영이 죽고 힘이 빠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낼름 삼켜버리겠죠. 그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가 뺏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은 고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양심이 괴로울 때 그 양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요. 불안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힘을 다 잃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3명의 장관 내정자들이 임명권자의 임명권도 채 받지도 못하고 장관 내정자로서 쫓겨나는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가 돼서 어떻게 그 분야를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4장 5절 7절까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자, 이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이 마귀가 늙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또다시 실험을 합니다. 높은 곳에 와서 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 것이다.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넘겨주었대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하고 하가 벗었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힘을 다 빼앗아버린 것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예수님께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것을 다시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시 빼앗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세상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걸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실패를 하게 만들면 이 세상은 자기 것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실제로도 마귀 세상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죄가 있느냐 하면 사람마다 다 죄가 있게 만들어가지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다 죄거든요. 욕심 부리는 거, 욕하는 거, 그것도 모두가 다 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상, 사단의 세상인 것이에요. 사람 속에 다 죄를 심어줘가지고 그 죄 때문에 맥을 못 추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까? 왜 이웃 간에 다투고, 왜 형제 간에 다투고,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바로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죄를 심어줘가지고 뒤에서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끝내 이 세상은 다시 복구가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보셨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남자에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물으니까 뱀이 나를 끼워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14,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이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벌을 예언한 것인데 처음 15절에서는 뱀에게, 16절은 여자에게, 17절에서 19절까지는 남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라고 한 것은 뱀을 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 사단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후손에게까지 가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후부터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크게 두 흐름이 있어요. 그 두 흐름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계획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현재 그렇습니다. 엉망진창의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마귀의 세상, 그래서 완전히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느냐 마귀의 계획 속에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만 다 다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속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살고 영생하고 천국을 가지만 마귀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지옥 가고 영원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계획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뱀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밭이시고 아버지는 씨를 심으시는 겁니다. 그럼 콩밭에 딱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그리고 그 콩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밭의 후손입니까? 그 콩은 콩의 후손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혈통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전부가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지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해서 낳았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되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다시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역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오신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처녀의 몸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도 인간 관계에서 태어나셨으면 주인이 되어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여인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뱀의 대가를 부셔버리는 그분이 바로 마귀를 멸망시키고 마귀의 세상으로 넘어간 것을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간단히 말하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찾으시려는 것이에요. 그 발꿈치가 상해진 것이 뭐냐 하면, 자, 여기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장차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그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다른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은 반은 이루어져 있고 아직 반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뜻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됐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 책임자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속아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 되어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느냐. 그래서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세상을 사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쉽게 말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갈림길에 와 있어요.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잘못하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 가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때마침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는 그 문제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Before Christ라는 말인데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 오신 이유를 가리켜 에이드라고 하는데 이건 라틴어에서 온 말로 예수님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BC, AD 이렇게 다 씁니다. 온 세상이 다 이 용어를 쓰는데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라는 한 씨앗을 보내어 하나님의 수많은 아들들 낳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반으로 나누면 창세기 처음은 시작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 시대는 뭐냐면 선민의 시대예요. 선택된 민족의 시대라. 거참 하나님이 이상하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만 복을 주나?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역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 하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거기가 이 세계의 제일 중심지예요.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대륙이 있고 서북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중동이고 남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세계 중심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찾으시려고 할 때 지역적으로 세계의 중심인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한 민족의 역사를 꾸미고 그 민족을 발판으로 해서 예수님도 탄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보존해 가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택된 민족의 역사가 꾸며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그 민족이 몽땅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본래 사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이라크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를 꾸미는 것입니다. 왜 그 역사가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 역사의 중심지에 오셔야 되고 그 역사의 중심지에다가 한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그 계획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역사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민족을 보호해서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11장 이전까지는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이고 11장서부터 구약 마지막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루어질 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오셨는데 그분의 활동과 말씀과 그 제자들이 활동하는 것,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에는 교회라는 이민교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 역사를 마감하는 그러한 일을 벌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손자의 손절한 사람이 야곱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상하기를 바란다. 여기 이집트가 있고 현재 이집트 땅이 되어버린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이 자기의 70명이나 되는 가족을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인도해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이 바로 왕이라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취급을 합니다. 이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요.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굉장한 문명인데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명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다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총리 대신에 인도로 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 그 민족을 인도해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십계라는 영화를 보았죠? 엑소더스란 그 영화, 홍해가 갈라지면서 모세가 나오는 그 영화 말입니다. 시나이 반도 끝에 가서 보면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민법과 제사법이란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고 살아라. 만일에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날이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참 무서운 벌입니다.